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주 유계권 조의 생명의 섬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복음을 통해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까지 얘기하시고 나서 네 번째 여기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뭘 말씀하셨느냐? 비유로. 무슨 비유냐?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한테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이 구분해 보면 조금은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부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결론이거든요.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누구냐? 여기 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 그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고요. 비유로. 그리고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했는데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섬기는 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는요 악마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악마냐 했을 때 탐심이나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의 영을 가지고 있는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청지기는 누구냐? 섬기는 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떤 부자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섬기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몇 번째 시험인가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4장 8절인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 몇 번째 시험이죠? 마귀의 시험이거든요. 첫 번째 시험 지나고 두 번째 시험 지나고 세 번째. 그러니까 경배하면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뭐 이런 것입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 10절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은 뭐냐 했을 때 누구를 섬기느냐에 대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양식을 먹느냐에 대한 시험이었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했을 때 떡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무슨 양식을 먹을 것이냐. 이 떡이라는 게 뱀의 양식입니다. 뱀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시험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첫 번째 시험이 뭔지를 모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1번도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 2번도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 3번도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세 사람들 가운데 재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명분만 다른 것뿐이지 그 시험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뭐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뭘 먹어야 되느냐? 이거 가르치시는 게 첫 번째 시험인데요. 오늘 시험은 세 번째 시험이에요. 1단계 지나고 2단계 지나고 3단계 마지막 누구를 섬길 것이냐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보셔야 이 비유가 보인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야, 오늘 시험은 첫 번째 시험 통과하고 두 번째 시험 통과하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을 천국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보시고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가 누구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6절 말씀해 보시면 말하되 기름 몇 마리다? 100마리니이다. 여기 기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첫 번째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기름이고요. 두 번째는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그럼 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명시된 하나님의 소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름이고 두 번째는 밀이다. 나중에 더 풀겠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낭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이스코르 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요, 흩뜨리다, 널리 퍼뜨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찌 보면은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 들렸다? 주인에게,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것들, 낭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여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들으시기도 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들으시기도 합니다. 응답해도 좋은 것이고 응답 안 하면 더 좋은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조치를 취하시는데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께서 청지기죠. 청지기를 불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푸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했는데 소리내어 부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크게 부르면서 그 사람을 가까이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요. 물으세요.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보던 일을 어떻게 하라? 세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던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코도미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관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던 일이 청지기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 일을 세마라, 계산하라, 정리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청지기 직무를 어떻게 한다?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러서 하시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청지기 직무를 어떻게 한다? 뺏으신다. 그 청지기 직무를 뺏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뺏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직 선고, 하나님의 뭘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그 청지기직을 파면하는 선고, 이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러서요? 청지기를 불러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청지기를 지금 뭐 하는 것이죠? 회고하는 것이죠. 그렇죠? 면직시키는 거잖아요. 회고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의 청지기직을 회고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청지기직이 있는데 그 직책을 하나님께서 해고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사람이 하면 나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이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해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해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하신다? 너의 청지기직을 세마라라고요. 결산하라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판결하라라고요.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나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론에 보면은요, 결국에 이 일을 하시는 일이 뭐냐, 청지기직을 해고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해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를 위한 것이냐? 해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해고를 통하여 지금 뭘 하고 싶으신 거냐라고 했을 때 네가 정말로 누구를 섬기는지요.
재물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이 바로 뭐냐? 해고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고를 당할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해고를 면직을 당할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던 그 일들에 대하여서 그만두라라고 하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회고를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죠?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죠. 속으로 이르되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 직분, 하나님께서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를 나중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공지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땅을 파자니 뭐가 없다? 힘이 없고, 두 번째, 빌어먹자니 어떻다? 부끄럽다. 이 두 가지 다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파면되고 파직을 선고받은 청지기가 할 일을 알았다, 깨달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면하셨을 때, 파직을 선고하셨을 때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깨달았느냐?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직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면직당한 후에, 파면당한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탕감해 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집으로 누구를 영접한다? 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빚진 자를 채무자라고 그럽니다. 그 채무는 어떤 거죠? 주인의 소유를 빌린 거죠.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어떤 거예요? 빌려오니까 받은 거죠. 그 주인의 소유를 받은 빚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불러다가 라고 해서 면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불렀다라고 하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1대1이더라고요. 뭐니까요? 일일이 불러다가 1대1 하시기 바랍니다. 1대1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최상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작이라고. 그래서 어떤 모임의 그 첫 번째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두머리. 이걸 프로토스라고 그럽니다. 여기요.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물어봐요. 채무자에게, 내 주인, 채권자에게 얼마를 빚졌느냐라고요. 그 양을 물어봅니다. 6절 말씀에 빚진 자가 말하되 기름 얼마다? 기름 100마리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내 100마리라고 할 때 그 말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곡식이나 곡식이 있잖아요. 곡물의 뭐의 단위냐면 부피의 단위를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18리터 있죠. 한 말이 18리터예요. 맞나요? 한 말을 1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12라고 그러고요. 그 12를 100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수치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피 단위인데요. 한 말이 18리터예요. 18리터.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쳐다봤더니 가장 그래도 저렴한 게 코스트코 제품이 저렴하더라고요. 그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거기서 봤더니 약 15,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대용량, 비싼 건 훨씬 더 비싸고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그래서 여기요 그 계산해 가지고서 보니까 지금 100마리니까 말이 18리터라고 했잖아요. 18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1800리터죠? 그 1800리터인데 리터당 한 2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은요. 얼마 정도 나오냐면 3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기름 100마리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얼마 정도 지금 빚진 거예요? 3,600만 원 정도 빚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빈문서입니다. 빨리 앉아 얼마라 써라. 50이라 쓰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이면 얼마인 거예요? 1,800만 원. 얼마를 지금 탕감해 준 거죠? 예, 반이죠. 50%를 지금 탕감해 주었죠. 그렇죠? 빚을 탕감해 주고 그 빚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용서해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그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기름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때는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기름은 항상 특별하게 사용될 때가 있죠. 언제 그렇게 사용되죠?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뭐를 발라?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한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 기름 발라서 축사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기름 발라서 어떻게 했다? 치유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병을 치유하는데 뭐를 발라서 치유했다? 기름을 발랐다라고 돼 있죠.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눈에 보이는 기름인데요. 눈에 기름을 바르라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라고 했을 때 표징입니다. 예, 결국에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을 눈에 보이는 기름으로서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뭐를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장 27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뭐가 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참됨을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뭘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은 무슨 내용이죠? 사도들이 뭐를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슨 은총이다? 영생의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 영생의 은총은 뭘 하는 거냐 했을 때 죄를 씻고 뭐를 씻는다? 사망까지도 씻는 기름 부음이야.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친다라고 했을 때는 육신의 죄를 의로 바꾸는 씻어주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축사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한다면 표징이다 그랬죠. 귀신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영혼의 어떤 상태죠. 악마를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씻어서 뭐하게 하는 거, 생명을 씻는 표적이 귀신 축사다. 눈에 보이는 귀신 축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했을 때 표징이라고요. 무슨 표징이냐 했을 때 사망을 씻어서 생명으로 깨끗하게 하는 표징, 그게 바로 축사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요,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는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 성령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망을 씻어서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고, 여기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사람도 누구예요? 예,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채무자인데요.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예, 빚진 자가 말합니다. 밀 몇 석이다? 100석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밀 100석 하면 한 석은 10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10두는 1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석은 얼마냐 했을 때 리터로 따지니까 180리터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쌀로 계산했습니다. 밀로 계산하지 않고 쌀로 180리터면 한 석이면 얼마 정도 나오는가 봤더니 170만 원이더라고요. 약
17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지금 100석이니까 100석에다가 지금 100만 원 100을 곱하니까 총 얼마가 나오느냐 했을 때 1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밀 100석을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치 가져간 거냐 했을 때 1억 7천만 원 정도의 빚을 누구에게 졌다? 주인 하나님께 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빈문서죠. 증서를 가지고 얼마를 쓰라?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100을 얼마라? 80석이요. 그럼 몇 프로 탕감해 준 거죠? 이게 재밌어요. 100%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몇 프로 탕감해 줬어요? 50 지금 50 얼마였어요? 50 말이었죠? 50 말로 쓰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100을 얼마로 써요? 똑같이 100이에요. 근데 80으로 20% 탕감해 줬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탕감한 금액을 보니까 한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된가 봤더니 1억 3,600만 원 정도를 지금 남겨놨다라고요. 증서에다가 그렇게 쓰라 하였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일이냐?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무슨 일을 했느냐? 주인의 그 무슨요? 빈 문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50%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20% 탕감해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거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면요. 8절 말씀해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어떻다? 더 지혜롭다라고요.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께서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칭찬했느냐 했을 때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거 주인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불의한 청지기다라는 얘기고요. 그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사용했다. 주인의 서의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혜 있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 있게라고 하는 단어는 신중하게 현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기름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뭐를 탕감해줬다? 밀을 탕감해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탕감해주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불의한 청지기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감해 주는 일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다? 칭찬했다? 박수 갈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과 지금 대조하고 있죠. 누구를요? 빛의 아들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이니까 반대면 뭡니까요? 빛의 반대. 어둠이죠? 어둠의 아들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어둠의 아들들은 앞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죠.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니까 세속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의 자녀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둠의 자식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의 시대 그리고 자기의 시간 이게 어둠의 시간이죠. 그 불의의 시간에 있어서는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빛의 아들들보다 비교하는 거죠. 빛의 아들. 그러면 이 사람은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예요? 올바른 청지기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좀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왜 억울하죠? 여기 보시면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를 지금 칭찬하고 그리고 의로운 청지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청지기는 지혜롭지 못하고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다? 지혜롭다라고 예수님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다른 번역은 이렇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이 이득인지요. 그리고 무엇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더 잘 안다, 파악한다라고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어둠의 세상 사람의 어둠의 자식들이 뭐를 잘하느냐라고 했을 때 분위기 파악을 잘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라고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가 나한테 이득이 되고 뭐가 나한테 손해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쪽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내용이 탕감해 주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오늘 말씀이요. 엄밀히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칭찬해야 될 것은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 시각이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하고요? 세상하고는 똑같이 돼 있고요. 하나님과 반대로 돼 있다라고, 예수님과 반대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인의 해고가 있었죠. 예, 그 주인의 해고는요, 이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해서 주인은 해고하는데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기요, 청지기에 탕감이 있었죠. 불의한 청지기가 탕감해주잖아요, 빚진 자들을. 그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일이요. 그 일을 주인은 뭐라고 하느냐? 칭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불의한 청지기의 탕감이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그 일을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나왔던 그 비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뭐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어디로 영접한다?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할, 영원할 거처라는 뜻인데요. 그 영원한 거처가 어딘가요? 예, 하나님 계신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명의 나라죠.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의한 재물, 재물이라는 단어가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신성화된 돈, 그리고 이게 눈으로 표현되면은 우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눈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때는 탐심, 마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불의의 재물로라고 되어 있죠. 눈으로 볼 때는 불의의 재물, 돈입니다. 친구를 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 친구를 사기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누구냐 했을 때 빚진 자들이에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기라, 친구로 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귄다는 건 뭐예요? 탕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탕감해 주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다 사용하였을 때, 마지막 죽음, 임종의 시간에 라고 보시면, 그 재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언제냐?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그리고 임종의 시간에 친구들이 너희를 어디로 영접한다? 영주할 처소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권면은 뭐냐? 불의한 재물로 뭐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조금 더 바꾸면 빚진 자들을 어떻게 해라? 탕감해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극히 작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입니다. 그건 뭐냐 했을 때 빚을 탕감해 주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할 때 이 참된 것이 여기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면 이 큰 것은 영적인 탕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하는데요. 그 죄와 사망을 탕감해 주는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씻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면서 맡기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 그러면 누가 참된 것이요 의로운 제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의한 제물은 세상의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만모이즘을 얘기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돈입니다. 지금 돈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돈에도 충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극 누가 참된 것으로 이 참된 것은 의로운 재물을 얘기하고요. 그 의로운 재물은 영적인 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는 재물입니다. 그게 뭐예요? 빚진 자, 그 죄와 사망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씻어주는 재물이요. 이거는 천국의 재물이죠. 하늘의 재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이죠. 그 의와 생명의 재물이요. 이게 참된 것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충성하지 아니하면 맡기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으면 반대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면 그러면 의로운 재물 하늘의 그 의와 생명,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는 그 하늘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 안 맡겨주신다? 맡겨주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물, 의로운 재물, 참된 재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불의한 청직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인은 제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주인이 밑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재물인데요. 그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맘모나스, 악마입니다. 마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마귀를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인만 섬긴다는 얘기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대입해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마귀를 사랑하거나 반대로 마귀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를 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마귀를 경히 여긴다든지 마귀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제자들은요 하나님과 재물이요, 이 하나님은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모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겸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다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맘모나스, 마귀를 섬길 수 있다 없다, 돈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만몬을 지금 섬기고 있다, 마귀를 섬기고 있다, 탐심을 섬기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특별히 제자들은 하나님과 재물 같이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누구다? 사람이다, 인간이다, 제자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우리는 뭐라고 보이느냐 했을 때 9절 말씀 결론이 이런 거죠.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을 어떻게 해라? 탕감해 줘라 라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요? 어찌 보면은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행동 강령을 지금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번째 시험이요, 예?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예, 불의한 재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귈 수가 있나요?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셨어. 그걸 가지고서 이 친구라는 게 빚진 자들 있잖아요. 빚진 자들이라는 게 요즘 여러 가지 빚의 형체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카드 빚이 많이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 갚아주고, 뭐 하는 게, 그게, 친구를 사귀는 그 일인가요? 주님이 그거 지금 명령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진 자를 탕감해주라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참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것이요. 죄와 사망을 탕감해주는 것이요. 그것은요, 세상에서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죄와 사망을 짓는 하늘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고 하늘의 권세자들을 상대하는 것이고 하늘의 그 마귀와 사탄이요, 하늘의 용들이요, 뱀들이요, 바다의 그 뱀들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그 바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바다라고 하는 게 그 바다가 죽음의 바다이고 사망의 바다라고 한다면 그 바다에요, 죽은 자들이 막 이렇게 막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그 바다가 뭐냐고요? 공동묘지더라고요. 공동묘지요. 삼천포에도 저 뒤에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바다예요. 바다요. 이해되세요? 사망이 거기에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더라고요.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그 용들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지옥에서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라는 얘기인가? 라고. 그래 네가 또 해라? 라고 그렇게 들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재벌을 씻고 사망을 씻는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죄를 씻을 수 있다, 손 들어보시라고요. 내가 사망을 씻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죄가 씻기고 사망이 씻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가 씻기고 사망이 씻기는 이유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씻고, 말씀이 나를 씻은 그 말씀이 누구도 씻느냐? 다른 사람들도 씻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통로가 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되는 것 뿐이죠. 실제적으로는 누가 씻는다? 나를 통하여서 말씀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서 로고스가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죄와 사망을 씻을 수 있는 분은 대속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로 보여야 되느냐? 행위언약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야, 네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아. 네가 그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줘라라고 보이면 또 실수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한국교회가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도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제대로 통과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험을 이거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시험이 누구를 섬기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섬기느냐의 이 시험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기름 발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 좀 하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귀신을 섬기는지 내가 모르고 있어요. 왜요? 엘로힘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게 하나님인지 아버지인지 마귀인지요, 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내 안에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돼요. 무슨 기준이요? 말씀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요, 그냥 알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섬겨요. 마귀, 만문이지며, 만문이 있으라고 하는 마귀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요. 새벽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쫓아가는 밑에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버지를 섬길 것인가 마귀를 섬길 것인가, 누가 아버지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너희 아버지시냐, 아니면 마귀가 너희 아비냐,
라고 하는 것이요. 이 싸움을 지금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마귀를 섬기든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것이나, 그리고 그 빚진 자들을 그 빚을 탕감해 주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라라고 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들리시고, 이건 오직 주님,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들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감해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선을 내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는 용서하는 일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죄수에게 주가 되시는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많이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나를 씻고, 말씀이 우리 가족을 씻고, 말씀이 우리 가문을 씻고, 말씀이 내 주변을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라.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읽어라 했습니다. 어제는 성경을 보는데요, 평상시에는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다 끝나거든요. 어제는 한 10시간 정도 되니까 눈이 좀 밝아지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10시간 정도를 보고서 눈이 조금 밝아졌는데, 그리고 나서 또 저녁 때 또 저녁 먹고 들어왔더니 또 눈이 어두웠더라고요. 그래서 난 토요일 날은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밤 12시까지 씨름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서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서 열심히,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께서 파면을 선고하시고, 그리고 청지기들은 탕감을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칭찬하실 것인데,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했을 때, 네가 탕감해줘라.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탕감해주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마귀의 세 번째 시험,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